으로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신 교회와 성도와 교회와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미는 참견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 전하세 니니베 살기 어두운 밤 지나가고 하나의 뼈봐라 빛의 예수의 광에 오겠네 오겠네 제 가슴 위에 하나님 열갈 배벽을 벼락이요 어둠 지나고 꿈꾼다 아의 뼈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나고 공공도 하늘 뼈려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제2남신도 회장이신 손강식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계절을 주시어 넉넉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기장 총회의 남신도 주일을 맞아 오후 찬양 예배를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아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과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게으름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신도 회원들은 한 아내의 남편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의 가정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총 남신도 회원들에게 옳고 그릇됨의 판단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와 두려움과 불확실에 대한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존경심과 효에 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총 남신도 회원과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전도자의 기본 자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총 남신도 회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엔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 한 분을 소개해서 가냘픈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해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왔습니다. 팔목장 주해숙 권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하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여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여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찌십니까? 유창한 목소리, 가냘픈 그 음성으로 남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23장 남신도 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도자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00회거든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장로회가 생긴 지가 100년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종회에서 이번에 성명서를 2개를 선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교회는 앞서가실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하시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여신도 그 주일 때는 아마 남신도에서 성경 공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도자의 기본 자세 공부하기 전에 우리 기도 좀 잠깐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주부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조광수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선교 보고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많은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많이 가요. 가서 그 공부방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도서관이나 또 아이들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지난번에 황등에서도 그 교회 풍물팀이 있는데 가서 풍물 전수해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청년들이나 또 이제 가고 또 이제 이쪽 저쪽에서 또 사역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보기도 하고 또 더 협력할 거 있으면 또 사역을 계속 넓혀가니까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종종 이제 목사님들도 가서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서울에 우리 교단에 목사님 부부가 그 사역지를 가신 거예요. 이제 가셔서 그 사역을 보고 거기 이제 옆에 바로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백두산을 둘러보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신 거예요. 요즘 뉴스 나오죠? 며칠 동안 뉴스 나왔는데 바로 이 지금 사고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네 분이 타셨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버스를 그 백두산 안에는 표를 끊고 들어가면 버스가 한참 동안 달려가요. 백두산 밑에까지.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또 갈아타고 백두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다가 앞에 오는 트럭 갖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서울 남로의 이영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사모님도 많이 다치셨고 지금 거기 세 분이 돌아가시고 세 명은 아주 중상인 지금 그런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도 이제 옆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독한 그런 지금 상황에 있어요. 머리도 많이 다치셨고 또 이제 갈비가 많이 상하셔서 그 갈비가 폐도 이렇게 찌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놓고 함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광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특별한 사명 가운데 아버지 홀홀 단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중국에 건너가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피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해오신 사랑우리 조광수 선교사 조광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병원에서 사격을 헤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복음을 들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을 아버지 살려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안 아버지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하는 아버지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파송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에 발려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후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니될 줄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먼 곳 호를 난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약자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불우로 사교인이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이국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역을 진행 중이오니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랑하는 이형원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이루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전도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50년 동안 시리아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윌리엄 제섭은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매우 낙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11명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하나님께 높이 들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필요하다면 이 일에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11명 중 한 사람이 그에게서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도 3주일 내에 모두 회심하였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인류한 제섭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또 앞으로도 일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의 예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라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윌리엄 제섭도 본인이 막 죽으라고 전도를 할 때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전도자 빌립의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이게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걸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 31절 보면 빌립에게 술에 같이 앉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말을 걸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시하면 그냥 시중 두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는 생각하는데 국내 대신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올라와서 이 술에 같이 앉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때 내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와
준비 사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빌립의 전도 내용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요.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9절에 가보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도 가고 수레에도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수레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을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든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담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요. 30절에 가보면 빌립이 내시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절한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는 겁니다. 30절에 31절 보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사람하고 말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무대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무대포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지닌 겁니다. 32절에 35절을 보면 빌립은 구약 이사야에 대해서 시작하여서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을 만약에 물어봤을 때에 그런 것들 우리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전도자의 기본 자세를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본 자세와 태도입니다. 전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분명한 태도만 보이면 방법과 전략은 훨씬 수월해지기 마련입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자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도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만이 올바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은 천국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도자는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는 소경처럼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봐, 교회 가면 편안해, 뭐 집도 잘 돼, 이것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갖고, 그죠? 이것 갖고는 되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차원이 틀려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끌려와서 나오고요. 어떤 봉사도 끌려와서 하고요. 어떤 사역도 끌려가서 하고요. 그렇죠? 찬송도 끌려가서, 기도도 끌려가서 다 그냥 억지로 하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걸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전도는 결실을 바라지 않고 짓는 농사와 같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폭발적인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공통 현상입니다. 전도자는 성령 충만을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로서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기본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일찍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인은 기도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 초청의 성패는 그 이전에 드려지는 기도로 이미 결정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 기도의 생활, 이 세 가지는 모든 전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이자 핵심 원리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원리와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로 무장하는 전도자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도 위대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또 전도자도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부계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가 지녀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전도할 때 가끔씩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성을 보이면서 정작 불신자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줄 때 쉽게 마음을 엽니다. 아무리 이론에 박식하더라도 뜨거운 영혼 사랑이 없으면 그 전도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가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품교회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참된 진리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물질적, 정치적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받게 되는 핍박은 성경적인 것이고 결국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전도자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일 때 이를 인내와 감사로 대한 결과 이외의 결실을 보게 된 경우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거부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튕겨 나갔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다 전했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뭐 맡기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돼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온유함이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생겨납니다. 이기적인 성향을 띠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빛은 소멸되고 맙니다. 남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은 확실하게 전하되 태도와 생활에서는 이웃에게 본이 되는 겸손한, 그렇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거만한 모습이 나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거만한 걸 보면 싫어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해도 거만하면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거만하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거만함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만함이 보여지면 절대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겸손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담대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참소의 송사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아니라 오직 예수와 복음입니다. 전도자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죄도 많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나도 제대로 예수 못 믿는데 어떻게 남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주저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함과 담대함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담대함과 거리가 멉니다.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하고 그 무지함하고는, 무지막지함하고는 좀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생활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고등 종교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막 가보면 어디 가보면 막 피켓 들고 같은 기독교끼리 우리께 최고고 니네 것은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거 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더 손가락질하는 거죠. 옳기는 본인이 뭘 옳아요, 옳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총회 끝나고 막 가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막 메가폰 들고 외치더라고요. 외치더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 니들은 마귀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 옆에 두 명이 있던데 참 한심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비싼 밥 먹고 집에 가서 좀 자식들이나 좀 잘 건사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신앙으로 하는 거죠. 그 신앙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다 잘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최고인지 알아요. 참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막지함과 담대함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막지한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담대한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성령의 샘터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젊은 청년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눈 후 그 젊은이에게 예수가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해주셨고 또 그와 같이 그 청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목사님은 실망했지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청년의 뒷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타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청년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듣고도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먼저 우리가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에 대한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아버지 기본 덕목을 우리가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을 전하여 복수 소식 들었더니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오는 누구나 오라 오는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는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혜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이 구주 예수님 오는 누구나 오는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오는 누구나 오라 오는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는 누구나 삼남신도 회장이신 서경일 회장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안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푸른 투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총회 남신도 주일을 맞아 남신도 회원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참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남신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에 자녀 때문에, 주를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와 불안으로 저희들은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단합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남신도 회원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총회 남신도 사업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풀어놓고 힘써서 흘러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지라고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구기여나 버리고 주의 말씀을 하여 그 손을 뛰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행운 주옵시다.
교회 소식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해마다 우리 9월 셋째 주는 우리 총회 남신도 주일로, 또 1월 셋째 주는 총회 여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전국 교회가 오늘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또 드려진 헌금은 우리 남신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여집니다. 벌써 여러 교회들 개척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남신도들이 또 사역 잘 감당하고 믿음이 또 잘 성장해서 이 재단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주는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죠.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명절인데 미리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고 갈 때 여러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절 시작점이라서 금주에 목장 예배는 쉬도록 공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총회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우리 신풍재단의 우리 남신도 회원 위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